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특별히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와 자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할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도 슬프고 안타까워서 깊고 깊은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도 남몰래 울고 계십니까? 눈물이 아이처럼 보이는 가벼운 눈물도 있겠지만 마음속으로 한없이 슬픔을 안타까워하며 다른 사람 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 앞에서 마음껏 울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탓하지 말고 기도하며 울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 자손을 위해 울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 간절히 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맞고 계획된 대학을 준비하던 학생이 당일 시험을 잘못 보아서 펑펑 슬퍼하고 우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몇 년째 병실에 누워 있으므로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한숨 쉬며 세월로 사는 어머니를 보기도 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북녘 땅에 고향을 둔 실향민은 고향을 바라보며 가족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꼭 슬퍼서만 우는 것이 아니고 반갑고 잘되어서 우는 기쁨의 눈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의 자녀와 자손들이 잘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행복한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눈물을 흘려보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항상 기도하며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커다란 문제가 가로막고 우리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 한편에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실까 하는 의문과 낙심과 우울한 감정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상한 마음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며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방법대로 문제 해결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예수님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를 먼저 보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보고, 내가 주님을 먼저 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먼저 보고 찾아오셔서 왜 우니? 내가 뭘 해줄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우리 예수님은 삶에 지친 우리의 모습을 항상 먼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 위로하시고 그리고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나인성에 들어오시다가 장례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행렬 맨 앞에서 슬피 우는 과부들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울고 있는 과부를 주목하셨고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 여인은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 동네에서 남쪽으로 하루길쯤 걸어가면 나인 성의 아름다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처녀 때는 곱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마음에 만난 남편과 사랑하게 되었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얼마 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행복했던 이 여인은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뿐이었습니다. 현재도 혼자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지만 당시에는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혹독한 고난과 슬픔입니다.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한 가닥 희망은 아들의 성장을 보면서 고생하는 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장성하는 아들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의지하며 살만한 기둥이 생겼다고 하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마음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아들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그 모든 꿈인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은 이제 울려 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린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누구의 위로와 어떤 말로도 그녀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는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해가지고 부패가 빨리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체를 말 위에 평평한 곳에 반듯하게 되어놓고 머리를 잘 빗겨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갈대로 만든 관에 시체를 두이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서 6시 정도 좀 서늘한 시간이 되면 죽은 자가 누워있는 관을 메고 나갑니다. 장례는 행렬의 모습은 맨 앞에 여자들을 세웁니다. 장례 행렬이 가는데 맨 앞에 여자들을 세우고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이유는 여자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장지는 마을에서 한 20-30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곳에 장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사랑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시고 택하여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지금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만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예수님은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오셨어요.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성경에 보면 장례식에 주님이 다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나인성의 여인만 장례가 이렇게 맞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뒤에 이제 나사로의 집도 찾아갔어요. 어쨌든 됐습니다. 12절에서 14절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렬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이 쭉 나옵니다. 여인들의 앞에 서고 관을 맨 사람들도 있고 또 뒤에 마을 사람들이 쭉 장례 행렬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쪽에서.
그런데 이쪽에서 우리 사랑의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또 함께 이렇게 쭉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두 장면이 지금 가운데다 우리 부림교 앞에도 딱 만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죽음으로 이끄는 사단의 장래가 딱 만났던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대결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미 알기에 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했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먼저 주목했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버림받고 어려움 당하고 실패한 자들입니다. 병들고 외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눈길이 머문 곳은 언제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나인성의 과부 그동안의 괴로움과 아픔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과부에게 다가갑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합니다. 사단의 권세인 관의 손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여인에게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말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냥 위로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울지 마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어려움과 깊은 슬픔에 젖어있는 여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부탁하거나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심에 즉시 일어나 말도 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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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울며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게 될 때 주님이 찾아와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사탄 마귀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스라엘 광야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목사님,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될까요? 내가 얼마짜리요? 예수님짜리요. 예수님짜리. 지금 1000만원짜리 가방 갖고 온 분 계세요? 1000만원짜리? 내가 볼 때 가방 지키라고 앉지도 못해요. 한 1억짜리 가방이 있으면 그놈 안고 댕기하고 품고 댕기하고 정신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1억짜리보다 더 큰 10억짜리보다 100억짜리보다 더 큰 우리가 얼마 주고 샀다고? 예수님 주고 산 사람이야. 이래봐도. 아멘? 그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 내가 이래봐도 예수님 짤이요. 예수님 짤이야. 깜보지 마. 깜보지 마. 어저께 서울 갔더니 사모님하고 나오고만 서울 특별시에 계실 분이 시골에 가 있디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분은 가격을 알아보더라고. 예수님 짤이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서울에 가면 다 서울에 있을 분들이요. 우리가 뭐 지방에 사는 것이고 우리는 지방에 공기 좋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차가 많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우리는 힘들어. 차도 되게 힘들어. 차를 막 어디 막 그냥 골짝골짝에다 갖다 놓고 가지고 못 찾아왔어요. 그냥 막 갖다 줄 때 누가. 우리는 얼마든지 여기다 다 놔도 그냥 다 놓쳐 있잖아. 주존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존심으로 살자. 주존심으로 살자. 자존심이 아니요. 자존심은 내가 볼 때는 약해. 내가 거울 봐도 내가 그렇게 좀 잘생긴 애지만 영화 배우만은 못해 아직.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하고 그냥 기쁘고 행복하게 막 당당하게 막 재밌게 살자고요. 그러면 돼야. 아시겠죠? 이게 주존심으로 살아야 돼. 그러려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아이고 허리 아파서 못 앉아서 교회 못 와. 그럼 난 너무 답답해요. 아니 누워있어도 아무 말도 아니요. 다음에 꼭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워 계셔도 괜찮아요. 두루누워 계셔도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또 일으켜주시려고 어떻게 알아. 누워있으면. 성경에 누워있다가 일어난 사람 여자도 있잖아요. 그냥 38년 된 병자도 있고 막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물을 사람이 보면 비참해요. 그러잖아. 동네 사람이 나 울고 있는 쳐다보면 얼마나 슬퍼. 주님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눈물 보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하셨기에 사단 마귀를 만날 때 죽음의 권세가 아무 대꾸도 못했어. 힘 한마디로 나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 소리 했을까? 아니요. 정렬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결혼되는 것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에 보내자고 기도해요. 빨리빨리. 언제 뭐 기다릴 거 없잖아. 너 더 기다려서 얼마나 이쁜 사람 만나려고 그래요. 기도해요. 가을에 하나님 다 보내자고. 다. 혹시 안 보낸 자녀들. 아멘을 아니야. 아멘을 그냥 꼭 너만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해당되는 사람 속이라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을 했더니 어떤 그 부흥 강사가 얘기했더니 내년에는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은 사람들이 꼭 아기 낳을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할머니가 아멘 얻으면 그 다음에 부흥 집회 갔더니 할머니가 아기 낳았더래요. 아멘. 꼭 자녀들 자손의 문제들 꼭 해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성경에 이렇게 써요. 성경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 예수가 말하노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미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안 해. 예수님이 물어보는데도 내가 아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잖아.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면 막 아멘! 막 턱이 빠질 정도로 상추쌈 크게 싸먹는 좀 해야 한다니까. 그래야 주님이 보시고. 그냥 새들이 둥지의 새들이 여러 마리씩니다. 한 3마리씩 4마리 나요. 이렇게 대부분 보면. 근데 먹이를 몰고 하니 새는 영리하지가 않아. 물론 영리한데 그렇게 우리처럼 막 누구를 줬는가 모르는데 새가 보면 먹이를 몰고 딱 도는데 누구를 주냐? 입을 크게 벌리는 새를 온다니까. 입을 막 나도 봤어. 보니까 막 입을 막 금방 먹었는데 입을 또 하고 막 벌리니까 거기다 넣더라니까. 잊어버려서 넣는지 가가 이뻐서 넣는지 나는 그건 몰라. 난 새는 아니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입을 크게 금방 먹었어. 내가 보니 저는 조금 전에 먹었는데 입을 막 흘고 막 미 막 뛰며 나중에 보니까 잘 먹은 놈만 2-3마리 남고 나머지는 다 밀어서 떨어져.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밀어서 떨어지더라. 자연의 섭리를 나는 안 주워놨어. 그냥 그래 자연 섭리구나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믿음도 있고 체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맘에 맞는 말이 들으면 막 다른 상도들 막 받기 전에 막 눈을 크게 뜨고 코를 벌렁벌렁 거리고 막 예수님이 말이 끝나자마자 아멘! 이렇게 해야 효보라니까 진짜. 그래서 다 응답 받아가지고 막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주님 쥐 안 먹었어요. 아니요. 안 먹어서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 보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찾고 찾으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와 가족들도 하나님께 먼저 보낸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곁에 없다고 슬퍼만 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천국에 간 성도는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도
기억해서 반드시 천국에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 자손들도 꼭 영혼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임종 축복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서 찬송 부르고 가족들 볼 사람 보고 찬양하면서 천국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없어가지고 혼자 쓸쓸히 그러지 말고 하나님 미리미리 기도요. 하나님 다 들어주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 다 모여서 찬송하고 막 찬송해. 그럼 나 먼저 갈 테니까 곧 와. 나 먼저 가서 잘 있을게. 그럼 여러분들 아멘 먼저 가시오. 우리 금방 갈 거예요. 우리도 지난주보다 일주일 천국에 가까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들도 막 보고 막 자녀들도 나 죽었는데 무덤 속에 막 파고 들어갈 듯이 땅 파지 말아라. 지금 여기서 기뻐하고 형제들하고 잘 살고 천국 가서 만나자. 죽은 뒤에는 꼭 백날 제사를 크게 지내고 저 앞에 보기에 비석도 언제 금방 새로 세웠더라고.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그거 자기들 체면 때문에 그러지. 진작에 서로 형제가 우애하고 가족끼리 사랑하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굳센 믿음이 용사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살아가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는 자를 보십니다. 뭐 똑같은 비유는 아니에요. 똑같은 비유는 아닌데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보면 옛날에는 월사금 학교에다 내라보면 다 가난해서 제대로 내는 사람이 몇 명 없어. 몰라 여기는 다 부자라 잘 냈는가 모르는데 우리도 내 밑으로 동생 3명 있는데 제때 내본 적이 없어. 고등학교도 제때 수업료를 내본 적이 없어. 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근데 누가 수업료를 잘 내냐? 4명 중에 엄마 앞에서 학교 안 간다고 떼글떼글 둥글고 막 눈을 막 펑펑 울어가면서 막 가는 애가 제일로 먼저 가져가더만. 우리처럼 그냥 마음이 좋아서 됐어요. 먼저 쟤네들 주세요. 이런 사람은 제일로 늦게 가져가.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다른 건 양보하자니까. 세상에서 짜장면 먹는데 나 먼저 줘! 그럴 건 없어. 먼저 먹어. 천천히 먼저 먹어. 그래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떼굴떼굴 굴르듯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야. 아멘. 해결해 주셔야 돼요. 지금요. 지금 당장요.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 해결해 돼요.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그런 기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급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니요. 급혀. 내가 보면 급혀. 그 깨가 급한 게 아니라니까. 하직 감자 급한 게 아니라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한테 더 기도 한번 더 보자니까. 봐, 이런 소리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감자 캐러 가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자 캐면서 기도요. 하나님 감자가 이렇게 익어지듯이 우리 자녀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설거지 하듯이 깨 심듯이 하듯이 자녀의 문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아하, 주님의 마음이 심령이 비통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누구 얘기 같아요? 나사로. 응?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나사로가 부모 없이 세 자매가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주님이 전도로 갔다가 신방 갔다가 피곤하고 음료수 먹고 싶으면 그 집에 잠깐씩 들려서 쉬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어저께 서울 갔는데 여기서 상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좀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좀 기다려야 한단다. 또 서울서 3일 있다가 내려오니까 이미 유대는 장사를 어떻게 한다고? 그날 지낸다 했잖아. 그날. 3일 있다 내려오면 이 사람이 어디가 있어? 무덤 속에 가 있잖아. 이게 그렇게 오신 거예요. 왜? 그날 와서 살리면 사람들이 이 사람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3일 지나면
이거 완전히 죽었다 생각하지 이 사람이 예수님 오면 일어날 거다 생각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오셨어. 나사로 어디 있느냐 했더니 무덤 속에 있디야. 그리고 울어. 동생들 여동생들이 울어. 이게 주님의 마음이 심령이 막 피통이 여기서 막 슬픔에 왜 슬펐을까? 나사로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리라. 또 그들이 막 울어. 왜냐면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울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울면 부모가 기뻐서 우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쌤통이네 너무 울어라 이놈아. 그런 부분은 없어요. 하나도. 잘했다 잘못했더니 우는. 그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우는 거야. 그리고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지. 나사로야 아직 나올래? 그랬거나 마귀 떨어 살려줄래? 주님이 예를 들어 여기처럼 나와라! 그러면 무덤에 있는 사람 다 나올 뻔했어. 이름을 불러 분명하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 다 불러서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눈물을 한 번도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울어요. 응애 울어 막. 볼기를 하는데 딱 응애 울어야 의학적으로는 그래야 숨이 쉬어진다네. 그 전에는 엄마와 이렇게 연결돼서 숨이 쉬었고 응애 울어야 폐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울어야 돼요. 그리고 평생을 살다가 기쁜 일, 슬픈 일 여러 가지로 눈물을 흘리다가 그 어느 날 또 돌아가실 때 눈물을 한번 찔끔 흘리고 돌아간다. 보셨나 모르겠어. 다 그런가 어찌가 모르겠는데 뭐 간혹 안 흘리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봤어요. 보기는.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처럼 우셨어. 예수님이 한 번 더 울었는데 언제 울었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대왕이 겁나게 건축에 있었던 잘 졌어. 크게. 응? 뭐 수십 년을 통해서 졌어. 그리고 주님이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물어봐. 이 성전 참 잘 졌죠. 보기 좋죠. 돌아가야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성전이. 얼마나 무섭고 깜짝 놀랐네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자들아 어머니야 아들들아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러나 너희 자녀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 자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불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추 좀 안 됐다고 깨 좀 잘 안 됐다고 또 뭐 하직 감자 좀 안 됐다고 양파 좀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 안 되면 다른 것도 잘 되게 해주셔. 또 다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위해서 하라고 주님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티토스 장군이라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 와서 성벽을 받고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주님이 그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이 민족이 힘드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 울지 않고 맨 깨 때만 보고 울고 맨 하직 감자만 보고 울고 그렇게 울면 어떻게 하느냐. 아멘. 누구를 위해 울으라고? 다시 일러줘야겠네. 누구 위해 이루라고? 자녀 자손들 위해. 아멘. 누구 위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아멘. 그 위에 꼭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느헤미야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면서 그 중에 얼마나 똑똑하고 잘했으면 왕의 최측근이 된 느헤미야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관이 느헤미야 1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서스 대왕 제20년 기스론에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 중 하나 동생 자기 친동생이 하나냐가 몇 사람과 함께 유다를 한번 갔다 왔어.
그래서 유다 갔다 온 게 궁금하잖아. 내가 거기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내 조국 유다가 어떻게 생겼더냐 갔더니 성벽이 무너져서 없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라가 없으니까 막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막 농사 져놓으면 다 뺏어가고 막 그래서 아주 슬프고 비참하게 살고 있나이다 그 소리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럽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기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식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금식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한 끼 정도는 건 괜찮은데 큰일 나. 금식은 쓰러져. 그냥 적당하게 시간을 먹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 막 정치 뉴스 보면 답답해.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바르게 세워주세요. 막 바르게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들의 자녀 자손들이 잘 되고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나라의 지도자 되면 걱정할 거 없잖아. 그렇게 빨리 다 되도록 아직까지 안 되었다면 그렇게 되도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와 상황과 문제를 놓고 슬퍼하고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힘을 내 이 정도는 말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고 숨을 봅니다. 교회 잘 다닌 줄 알았더니 뭐 뭔 일 있는 게벼 죄 졌는 게벼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소리 절대 들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 20몇 년 전에 목회하면서 시작한 거니까 하나님 사람한테 배고파서 어려워서 꾸러다니지 않고 거기다 슬퍼서 하는 기도는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사모님 얼굴 어째 못 먹은 사람 같이 생겼어?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시편 23편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때에 따라 철을 따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우리 부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사람한테 의지하면 비참해 슬프고 뛰어갔는데 안 빌려줘 봐. 그거 참 창피한 거예요. 그러지 마. 빌려줄지언정 구워줄지언정 구지 않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히 우는 자를 주목하여 줍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을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졌네, 잘했네, 잘못했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네, 그거 아니야. 그냥 오직 아버지 어떻게 했네, 그것만 하면 돼. 어려워? 안 어려워 하나도. 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했냐, 아버지 어떻게 했냐. 누가 기도해야 한다고? 목사님이? 목사님 기도도 힘이 있지만 더 기도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피가 끓는다니까. 누구도 그 기도만치 영양가가 있는 기도가 없어요. 그냥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울고만 했어. 이 과부는 예수님한테 연락도 안 했어. 그냥 장지배고 앞에 가면서 눈물만 흘리고 왔는데 그 시간에 맞춰 생명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주목하여 보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픔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손가발이 되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너를 보냈단다. 누구를 보내?
우리 성도들을 보낸 거예요. 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놈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 의지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서로 사랑해야 된단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구림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이 민족과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애통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구림교회와 가정과 자녀의 자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과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